하박국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가 오는데 교회 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비 오는 날 뵈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날에는 레인코트도 좀 입고요. 그래야 합니다. 모양을 딱 내고 와야 하나님도 보실 때 이쁘다 그러시죠. 그렇죠? 자, 오늘도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 러시아 항공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이런 경보를 발령했어요. 어떤 지역에 집 크기만한, 집채만한 그렇게 표현하죠. 집채만한 운석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되어진 지역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금세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주민들이 막 대피를 가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집 팔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던 한 청년의 인터뷰 후에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 청년은 도리어 운석이 자기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석이라는 것은 신비한 우주의 한 조각인데 그것이 만약 우리 집에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겠어요. 그걸 구경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은 우주와 지구를 이어주는 신비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기회가 제게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인터뷰가 방송이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운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청년처럼 우리 집에 떨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게 됐죠. 소동이 점차 가라앉게 되었답니다. 자, 상황은 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멋진 해석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제대로 된 해석 잘만 하면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을 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 가셔서 오늘 하박국을 읽겠습니다. 아마 본문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신방을 파는 사람이 한참 뒤지더니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그러고서는 성경책 다른 거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왜 다른 성경을 갖고 오세요? 성경이 좀 글씨가 작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금 전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네요. 하박국이라는 건 사실 잘 안 읽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디쯤에 있는지 또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하박국. 주전 6세기, 기원전 6세기입니다.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당시의 상황은 신흥국가 바벨론이 막 일어나던 때입니다. 바벨론은 요즘 말하면 정확하게 지명이 일치하진 않지만 이라크 지역이 바로 이 바벨론 나라죠. 그곳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영토를 파죽지세로 넓혀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제국이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도 이 바벨론에 속수무책 점령을 당합니다. 이집트는 고래로부터 아주 큰 나라죠. 그런데 이집트도 전쟁에서 바벨론에 대파하고 말아요.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다는 졸지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침략을 당하지 않는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지요. 이런 불안한 정세라고 하면 유다 백성들이 어때야 합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나라 내 상황은 패가 나누면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줄을 대야 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집트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친이집트파, 친바벨론파 이렇게 나와서 조종이 시끄러운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하고 아마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청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느냐, 명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느냐, 막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영어로 만들었다지요. 예,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유다의 그런 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포악해졌고요. 온갖 죄가 난무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정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드린 질문으로 하박국서가 시작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이 패역한 죄악을 그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유다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가만 계실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대답해 주셨어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침략하는데 그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향해서 준비한 심판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황한 하박국이 다시 질문해요. 그래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좀 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불의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쾌하게 대답하세요.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의인은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살 것이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죠.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때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은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자 하박국이 가졌던 첫 번째 반응, 감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박국이 오늘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뼈가 시리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환경은 황무지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다음 절 17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스라엘의 주된 식물인 무화과 시들어 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면 포도즙으로 신선한 음료수를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건강을 위해 음료수를 구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겨울을 날 건포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람나무도 소출을 줄 수 없고요. 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워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기근 그렇게 말하죠. 기근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양도 소도 없으니 고기도 먹을 수가 없고 젖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박국의 반응은 뜻밖이에요. 18절의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기뻐한다니요. 뼈가 흔들릴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쁘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박국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했습니다. 불같은 고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흉포한 바벨론 군대 홍수처럼 유다를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기운을 차릴 열매 하나도 변변히 얻을 수 없는 참담한 환경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우연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김의 정치적인 무능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죠. 갑자기 커져버린 바벨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매를 드시는 것이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매를 들 때 무엇 때문에 매를 드나요? 그 자녀가 잘 되라고 매를 들지 않습니까? 성적을 잘못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럼 뭐예요? 공부도 못하는 건 고생이나 해라 이러고 때리나요?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공부를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죠. 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징벌하면 그 징벌의 뒤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똑같죠. 왜 심판하시는 겁니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뻤습니다. 심판과 고난을 다시 해석하니 기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절망을 감사로 해석해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이 두려움이 되었나요?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음이 두려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낙방하고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업이 망할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진저리가 쳐집니다. 두려웠다는 얘기죠. 같은 사건을 겪을까 지금도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며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우울증에 발목이 잡힌 채로 긴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사건에 하나님도 계셨을까요? 내가 학대를 받았을 때,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을 때,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도 계셨을까요?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심정도 동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는데 왜 그런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아는 문제가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는 솔직히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피해 가야 할지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마태가 자신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절규하셨던 외침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시던 길이 아니었나요?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류하면 그 만류하던 제자들을 사탄이라고 나무라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모르고 걸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왜 지셔야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자명하게 아시던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주님의 절규는 뜻밖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질문이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 세상에 우리가 안고 사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질문을 대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받는 복을 나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나는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집의 아이는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이 모양일까요? 주님의 질문을 얼마나 많이 외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외침에 하나님은 답을 하셨나요?
하박국의 질문에 그렇게 즉시 분명히 답하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외침에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대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주님의 고난이 이루어야 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용납하심으로 당신의 마음 같아서는 불같이 내려가셔서 당신의 아들의 손바닥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며 이루신 구원, 그게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고난, 그 중심에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 그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인생에 대해 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세 가지만 우리 식구들과 함께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파도 감사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파도 감사한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이자 나병, 한센시병 전문가입니다. 어린 시절에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인도에서 살았어요. 부모가 의사였기 때문에 브랜드도 자연스럽게 의사가 되었죠. 그리고 인도에서 20년 동안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미국의 나병 연구소로 옮겨져서 30년을 또 나병을 연구하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자그마치 50년 동안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산 겁니다. 나병, 한센시 병이라는 것은 신경계에 박테리아가 침입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체의 맨 말단 부위들이 잘라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잘라지고 손목도 아래턱도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섭고 참담한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죠. 그런데 브랜드 박사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환자를 돌보고 또 나병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주고 있었는데 고단한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자리에 눕는데요. 발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왜 내가 발에 감각이 없지? 그리고 뾰족한 것을 찾아서 발을 찔러보니까 여전히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뾰족한 것, 바늘을 찾아서 복숭아뼈 뒤를 꾹 찔렀어요. 피는 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 박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나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나도 문둥병에 걸리고 만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갈 것입니다. 발이 마비되었으니 발목이 언젠가는 잘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난 누가 돌봐주지? 나는 계속해서 또 환자를 돌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처참한 병으로 내가 비참하게 죽어가면 도대체 난 누가 돌보지? 밤새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 병의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그가 다시 일어나서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마비가 왔는지, 얼마만큼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어제 찔러서 안 아팠으니까 머뭇거리지도 않고요. 푹 찔렀습니다.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병에 걸리지 않았구나. 그는 그 후에 책가 나를 썼는데요. 고통이 준 선물,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고통 속에 기쁨을 얻었는지 그가 글로 쓴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의 성숙이라는 것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그렇게 내게 찾아온 아픔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애들도 이빨 하나만 빼도 크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빨을 뺀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치과에 가시면 해피하십니까?
세상에 앉기가 가장 두려운 의자가 치과 의자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빨 하나를 빼려고 할 때 다 큰 어른도 두려운데 아이들이 그 이빨을 뺄 때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크느라 그래. 크느라 그래. 아이들이 감기로 뜨끈뜨끈한 머리를 가지고 밤새 칭얼대며 잠 이루지 못해도 그렇게 하며 큰다는 거 부모들이 압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픔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할 인생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아니었다고 하면 깨닫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는 아픔을 통해 알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시죠. 괴로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목적은 내 괴로움이 아니라 나의 성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가족들은 기뻐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게 일어난 사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의미가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시 하나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성예배 식구들과 같이 나누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려고 해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예요. 한 소절씩 한번 제가 읽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마음으로 나눠볼까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원죄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 벽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분, 지푸라기는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냥 떠도는 게 아니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붙들고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거라는 거지요. 무너져버려 길바닥에 나앉은 자가 진흙을 이겨 벽돌을 쌓고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의 지푸라기가 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이죠. 지푸라기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단 하나의 사건도 의미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힘겨웠던 것들,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의미가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내게 동원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인생의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해서 뭘 얻느냐고요?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 얻습니다. 그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돈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얻어도 곁에 사람이 가득해도 불행하고 외롭습니다.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못 지키면 아무리 다른 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어떻게 지킬까요? 바울의 가르침 한번 다시 새겨봅시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한마디를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절망을 감사로 해석해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피하고 스쳐 지나갔으면 좋았을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의 마음의 상처기를 입고 평생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나누는 저희들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열었더니 밭이 비워져 버렸고 외양간에도 양우리에도 자신이 키우는 짐승이 다 사라져 버려도 먹을 것 하나를 얻기에 힘겨운 환경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져도 외적이 침입해서 생명을 빼앗고 자기들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늑탈해 갈 시간들을 기다리면서도 기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불같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감사로 해석했더니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 해묵은 사건들 때문에 지금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건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하나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비로소 베푸시는 복을 축복으로 삶에 담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